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을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이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쭉 그냥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을 편성을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의 가장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쭉쭉 이제 각 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그 진대로 딱딱딱 행진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 진이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진영을 편성을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휘관의 명령이 탁탁탁 체계대로 전달이 되고 그 지휘관의 명령대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편성을 해서 전쟁터에 임하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진의 지휘관으로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지휘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멋대로 막 갔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거나 광야에서 또 길을 잃거나 또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행진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의 진을 편성을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휘관이 계시고 우리는 그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진을 하나님이 편성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휘관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편성을 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멋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관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가 놓여 있고 그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를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그런 표를 하고 그 표를 두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실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나실인의 제도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갖다가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자기 이 몸을 그 정한 날 동안 완전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하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들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를 깎지 않으면 이건 무슨 장발족 같이 히피족 같이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소. 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육체에다가 표식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물론 수염도 깎지 않았으니까 수염이 쫙 늘어지겠죠. 머리는 그냥 쫙 밑으로 내려오겠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명령대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몸에 그 표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머리를 깎지 않는 거,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거 둘 다 혼신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근처도 가지 말라. 심지어 포도주도 먹지 마. 포도주 씨앗도 먹지 말고 포도밭 근처에도 가지 말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신이 되면 절대 아주 식초라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 신자가 술 취하여 방탕하고 술에 세상 정신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나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둘 다 헌신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얼마나 철저한 변혁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혁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그 세상적인 것에 아주 그것이 몸에 들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냈으니 그들에게 새로운 변혁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그 같은 삶, 새로운 그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신인의 제도를 말씀을 한 겁니다. 또 이 나신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자기의 몸을 드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서운한 날이 나신인마다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겠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나 7년이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서운한 날 동안에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 더러워짐을 면하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사장보다 더욱 철저합니다. 이 나실인의 제도와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제사장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제사장 제도에 더 강화가 된 게 나실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는 여형제의 죽음으로 인해 더럽힐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시린은 이런 경우에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제사장도. 그런데 제사장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는 여형제의 죽음으로 인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시린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철저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가 비슷해요. 제사장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시린은 제사장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나시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인데,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런 것을 자기 몸에다가 표식을 하는 거고, 제사장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제사장들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그 기간이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 또 죽음은 뭐의 결과로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시체라고 하는 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육체의 죽음이지만은, 그래서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또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나 나시린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들이 죽음을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멀리해라. 그런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났어. 1년이 끝나고 혹은 3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나시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 이 13절부터는,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이런 나시린의 헌신의 기한이 다 차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먼저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기름에 반죽하여 구운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소제물, 그러니까 곡식제물이죠. 곡식제물과 그 다음에 전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전제를 드린다. 자, 그렇게 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감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순서는 무슨 순서와 같으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서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뭡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전제의 순서들을.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전제입니다. 전제. 자,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다 일반 사람들도 다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나 나시린이 드리는 제사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 자, 이 전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민수기에서는 여기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 전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전제물 위에 포도주를 한 잔을 탁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예요. 즉 뭐냐면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분후에 태워드린다라는 걸 뜻이니까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모든 제물, 그러니까 번제, 속제제, 환목제, 소제, 이런 제물을 다 하나님께 모든 전제물 위에다가 뭐를 붓는다고요? 포도주 한 잔을 딱 부음으로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다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사에 전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제사? 제사장이나, 그렇지, 오늘 본문에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제를 드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도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마치려고 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제라고 말을 했어요. 전제. 마지막 나의 피 한 방울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전도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수많은 헌신의 일을 했지만 마지막 순교함으로써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다 드리겠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 이때 바울이 인용한 것이 뭡니까? 전제로 나를 드린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를 순교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을 다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끝날까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사 맨 마지막에 전제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도 그 나시린의 소원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3년 동안 머리도 깎지 못하고 있었죠. 포도주뿐만 아니라 식초조차도 마시지 못했죠. 그리고 완전히 시체도 가까이지 못해서 집안 식구들과도 완전히 차별되고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는 삶을 이제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머리를 밀고 머리를 깎고 그다음부터 이제 포도주도 마셔도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돼요. 이제는 나신의 소원이 끝나면. 근데 그 나신의 소원은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과 똑같이 전제로 포도주 한 잔을 딱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제 나신의 소원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일생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맨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을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제물의 바쳐짐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바쳐지다가 마지막에 남은 한 줌까지도 한 방울의 진액까지도 남김없이 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쳐진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시린의 서원을 다 마치고 전제를 부어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빠져진 사람이 포도주도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산다고 해도 그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제부터 계속 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손이 끝났으니까 아이고 이 지긋지긋했던 나시린의 아이고 그거 같은 거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홀가마다 이제 내 마음껏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다까지 부어서 드리고 났어요. 나시린의 손은 끝났다 할지라도 비록 일상으로 돌아가서 머리도 깎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나시린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나시린은 계속해서 이제는 살아간다. 그런 뜻에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전제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참으로 나시린은 죄악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옛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이런 것은 새로운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시린은 내 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시린의 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 군대 생활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제 3년, 저 같은 경우 3년을, 저는 해군 해병을 했기 때문에 3년을 꼬박 군 생활을 하는 36개월을 해요. 요새는 뭐 빨리빨리 가서 뭐 한 20개월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몇 년 잠깐 군대 생활을 하고 와서 일평생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의 손을 하는 동안에 제사장의 삶을 맛본다 이거예요. 맛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을 그런 정신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시린의 삶을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을 한번 딱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시린처럼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우상 문화가 거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시린의 제도를 둠으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의 새로운 개혁, 변혁을 가져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제도를 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시린의 제도는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 24장에 번제와 화목제, 희생의 제사,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희생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희생의 제물에서 나시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희생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 제물이 희생된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는다. 이런 뜻에서 나시린의 제도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희생 제사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낮아졌고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을 하시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시고 자기의 몸을 찌고 피를 흘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희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희생 제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모형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린의 제도는 어디서 왔느냐? 희생 제물에서 왔고, 그럼 이 희생 제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 희생할 것에 대한 바로 모형으로 희생 제물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낮아져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다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바로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목사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목사는 더 거룩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헌신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똑같이 거룩한 사람,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세상에서 끊어진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려진 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그들에게 이렇게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나시린 중에 완전한 나시린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를 구별하신 분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를 구별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은 다 자기를 드리셨듯이 또 나시린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보여줬듯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전체가 주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나시린의 두 번째 시간,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나시린은 서원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전제를 드림으로 자기 삶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오늘의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하셨던 나시린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정말 정신, 나시린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낮아져서 오신 분이요, 자기를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요,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저를 구별해 드리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들을 아버지 구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고,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구별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부분은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섞이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부분에 대해서는 헌신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날의 나신인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또 사도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날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늘 화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서절 교회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구별될 곳에서 구별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아야 될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형성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강서절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택으로 더욱더 굳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치유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가 있으고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아버지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평안 중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돕는 권능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알도 없는 권능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아버지 늘 포진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강서절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권능의 천사들이 아버지 진쳐서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진치고 도와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권능의 천사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시는 악한 자의 올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교우들이 아버지 악한 자의 손에 들거나 악한 자의 눈에 띄거나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경제적인 여건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늘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